할렐루야. 이 아침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위대한 거대한 제국, 권세자들, 또 황제들, 불멸의 삶을 추구했지만 다 죽었고, 또 각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은 죽음의 권세가 가둬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절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살아나셨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며 증인이 되게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연약한 제자들에게 주님을 잃고 십자가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상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셨던 그 말씀들 나눌 때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와 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내뱉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9절과 21절과 26절 세 번씩이나 이 평안을 선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주님은 평안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상실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다른 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코 이 상황 가운데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연 죽게 되시고 자기들만 이렇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 상황 중에서 많은 두려움으로 위축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위축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두려움 가운데에 사로잡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것,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셔요. 우리의 아픔 모르기에 절박한 그 마음들을 헤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해 주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비처럼 그렇게 흐느적거리는 모습을 이곳저곳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사회적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들 개개인들의 속사정은 다 알 수 없겠지만 쾌락을 찾아서 나락으로 그렇게 떨어진 사람도 있겠고, 또 세상에서 상처받고 괴로워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위로를 얻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다가 마약에 손댄 그런 사람들도 부득이수일 것 같아요. 자기의 상처를 잊어보고자, 자기의 아픔을 씻어보고자, 이 세상에서 도피하고자 그렇게 마약을 손을 냈다가 이제 중독이 돼서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자기들의 마음속은 조그만 위로를 얻을지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추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 과정 가운데 이 마음 안에서의 이 스트러글 한두 번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사춘기 때 그 마음에 다양한 변화들을 겪으면서도 그 아픔들을 또 맛보기도 하죠. 우리 인생들에게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는 인생, 그거는 어떤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고통받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것 하늘의 평안이었다. 저는 이 부활주일 우리 주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찾아오셔서 이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의 평안을 맛본 자 결코 이 세상의 쾌락과 환락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생활에 엄청 두들겨 맞으면서 교회 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맞으면서 그때 하늘의 평안이 강력하게 임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왜 맞는지도 모르고 주먹이 부르르 떨리면서 아니 이 조그만 몸 어디 때릴 데가 있다고 이를 안 닦으면서 내가 계급이 좁으냐 인간이 좁지 이러면서 참는데 정말 이게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분노의 극이 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유라도 설명을 해주고 밤에 잠자다가 갑자기 또 불러내서 이렇게 두들겨 패는데, 근데 너 오늘 교회 갔지? 그 한마디를 딱 들려준다는 동시에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유가 신앙 때문이라는 그 이유를 알았을 때 그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그럴까요? 우리 성령께서 나를 감싸주시면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데요.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더라고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고 있는데도 제가 기쁨이 얼굴 가운데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마 찬송을 흥얼흥얼 중얼거렸을 정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때는 또 아프지가 않아요. 하늘의 평안 맛본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두려움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는 주님이죠. 그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주시고자 하셨던 축복,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형편, 부족한 점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찾아주셔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이 아침 부활절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령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또한 살리실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영,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인생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기를 원하셨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꼭 물가에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시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보혜사 성령이신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함께 나가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성령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권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이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기도를 동일하게 스데반이 또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는 죄이오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진정한 힘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목숨을 위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영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진정한 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만히 두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사용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것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31 중보기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고, 기도가 살아있는 영혼은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고 계셔요. 여러분, 잠자는 주의 성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거라, 무덤에서 나오거라, 그렇게 외치시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나와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상태에서 일어서야 됩니다. 나태와 게으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 가운데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영, 그 성령을 깨우며 그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성령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이 도마는 제일 처음에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가지고 들떠 있지만 도마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25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의심하는 도마,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자꾸 의심병이 한 번씩 돌고 나면 쉽게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교회에 방학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어찌 보면 도마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그런 도마를 주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를 책망하기보다 주님은 그 눈높이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 도마 한 사람만을 위해서 다시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의 말씀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도마가 무너집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니까 장로님, 권사님 자녀로 교회를 개척하신 부모님 밑에서 교회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놀러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코 끼어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 그의
저의 신앙의 첫 걸음이었어요. 중학교쯤 들어가니까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어 만든 존재가 아니고 온순이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의 말보다 어느 순간 선생님의 말씀이 더 권위 있게 들리고 믿어지더라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신앙의 방황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님과의 신앙적 마찰도 일어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아무리 믿고자 하는데 사실 의심병이 한번 들어가니까요. 보통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이 의심이 떨쳐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저희 한번 믿음을 줘보시라.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웬 논리 같지도 않은 논리의 기도인데 그만큼 저는 절실했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교회 가야 된다라고 하지 저는 교회는 가기 싫지. 나중에 해초리까지 맞아가면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지 않겠습니다. 그런 중에 드렸던 기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희가 한번 믿음을 줘보시라. 늘 예배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이 말은 이래서 틀렸고 목사님의 그 말씀은 앞에 말씀하고 이래서 모순이 되고 머리를 굴려가면서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있었던 저였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바뀐 줄 모를 정도로 어느 날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주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주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은 내 것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오셔서 믿는 자로 바꿔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고 유혹을 뿌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솔직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심 많은 도마, 어찌 보면 상당히 불순한 모습이죠. 그 못자국에 내가, 그 창자국에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라고 하는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우곡을 풀어주십니다. 그의 요구대로 너의 손을 이리 가져다가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손을 넣어보라. 이와 같이 자상하게 우혹이 들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의심을 제거해주고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지는 그 귀한 축복 우리 부활의 주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큰데요. 삶 가운데 계속 의심하고 우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 종교의 신앙생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그 안타까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평강 주시며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며 의심하는 이에게 믿는 자 되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평강과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생동감 넘치는 신앙생활의 삶이 되도록 은혜 주시는 귀한 축복 다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